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에레미야가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에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풍요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택하기도 합니다. 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이런 선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으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 나아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어떤 선택들을 해야 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선지자가 선포하든지 가르쳐 주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의 유다 멸망에 대한 해석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느부사라단의 말이 그냥 이방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적국의 사령관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해석은 자신의 군사력과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높이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느부사라단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사령관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느부사라단은 유다가 멸망한 것은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너희가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이방인이 눈에 보기에도 적국의 사령관이 보기에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진 유다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왜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유다 백성은 그 말씀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이방 민족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더 큰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에레미야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계속해서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닐 거라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날이면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감각해지고 무딘 마음으로 혹시나 서 있진 않습니까? 에레미야가 심판을 선언할 때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외쳤던 그 외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상황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명에 따라서 왕궁 시위대 뜰에서 풀려나서 그라다의 보호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들을 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던 군인들의 실수로 에레미야도 다시 체포되고 사슬로 결박되어서 바벨론 군대의 중간 직결지인 예루살렘 북쪽의 라마까지 압송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그를 알아본 바벨론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다시 석방되게 되고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신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과 유다 땅에 남는 것을 제안합니다. 바벨론으로 가면 느부사라단이 보호해주고 에레미야의 후견인도 되어주겠다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에레미야를 풀어주라고 명령할 정도로 호감을 가지고 있고 느부사라단이 그에게 안전함과 평안함을 보장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에레미야에게 너무도 좋은 선택지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유다 땅에 남게 되면 정반대의 상황이 에레미야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유다 땅은 지금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유다 땅에는 아직도 에레미야를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서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의 요소가 그대로 있는 땅이 유다 땅입니다. 안전하지도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에레미야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어떠한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대로 갈지니라. 느부사라단은 에레미야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고 에레미야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네가 선택만 하면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라다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에레미야는 유다에 남기로 선택합니다. 왜 에레미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에레미야를 그 선택을 하게 움직이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에레미야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전함, 부귀, 성공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선택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에레미야의 선택에서 에레미야는 자신의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에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유다 땅에 머물기로 결정한 것은 유다를 향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로 남아있는 이유는, 유다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숨기고 싶은 마음까지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여도 우리의 선택이 내 목표나 내 안전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올바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내 욕망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실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좋거나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이 떠나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그곳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유다에 남아있기로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길 위해서입니다. 만약 에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많은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전쟁에 패할 것이라고, 그래서 항복해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가서 평안하게 살아간다면 그 모든 말씀, 그가 전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되어지고 오해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레미야는 자신의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들에게 남아있기 위해서,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먼 훗날에 시간이 지난 후에 에레미야의 그 모든 말씀이, 에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유다 백성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유다에 남아있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또 하나 에레미야가 유다에 남아있기로 선택한 이유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에레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에레미야는 유다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하여도 남아있는 유다 백성 가운데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폐허가 된 그 땅, 절망 그리고 좌절만 넘쳐나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서 그 땅 가운데 에레미야가 서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에레미야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유다 민족을 품고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느부사라단이 말한 것처럼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가 유다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많은 어두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많은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게 되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만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모습을 에레미야처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선택 가운데, 그리고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친인척과 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친인척들 그리고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어려운 이웃들을 품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